사사기 4장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 징계하고 그 징계 가운데 부딪혀져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기의 패턴,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온니엘 때도 그들이 범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온니엘을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8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죠. 그런데 온니엘이 죽어버리니까 또 이들이 범죄해요. 또 이들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회개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하는데 이제는 이 모압의 왕을 통해서 압제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 압제 가운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오늘 사장의 말씀은 네 번째 사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온니엘과 에웃과 삼갈은 다 남자였잖아요. 남자가 사사였는데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이면서도 여선지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또 범죄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범죄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또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들을 압제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은요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전차 부대도 900대.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시설합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또한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이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락이 예 하고 순종했으면 좋으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순종한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당신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의 말과 드보라의 명령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그러면서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군대장관 시스라, 강력한 군대잖아요. 여러분, 철병거로 무장한 900승의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가나안 병사들이잖아요. 군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스라가 군대장관 아니겠습니까?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지금 압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가나안 왕의 명령을 받은 그 가나안 군대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다른 사람 여인의 손에 맡기겠음이니라 그래요. 전쟁에 싸워 이겨가지고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 죽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단락을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시스라가 도망쳐오니까 안심하게 하고 깊은 잠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이 야엘이 이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머리에 말뚝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기절하고 숨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영광은 바락이 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취했어요? 헤벨의 아내, 여자였던 야엘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살필 때에 두보라가 사사냐 바락이 사사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보라가 사사다, 아니다 바락이 사사다, 아니라 두보라도 사사고 바락도 사사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선지자 두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바락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러듯이 왕과 같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사 아닙니까? 여선지 두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마치 군대 장관과 같은 이 싸우는 10,000명을 이끌고 가라, 이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두보라는 사사고 바락은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말했고,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될 때는 사무엘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그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세울 때에 각각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통치하는 일만 하고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고요, 선지자는 기름 부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이 3직을 겸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3직을 겸하는 것은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왕중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자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자로 오실 3직, 그리스도의 3직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래요. 여러분, 평지에 있으면요, 저기는 전차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잖아요. 중무장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평지에 900승의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도가내든 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법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병법이나 전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자살행위와 같죠. 왜냐하면은 다볼산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 다볼산 앞에 평지에 900승의 철병거가 있고 가나안 군대가 포진하고 있으면은 도가내든 지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법이나 전쟁의 전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싸움에서 싸워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여러분, 강이 등장합니다. 기송강입니다. 이 강은 어떻게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강 기슭은 어떻게 돼요?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가득 차죠. 그러면 질퍽질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면은 질퍽질퍽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기는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온통 진흙인데 차들이 빠져버려 거기. 그래가지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퀴가 헛바퀴 돌고, 그래서 삽으로 파고 또 거기다 모래를 넣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해야 나오는 것을 자주 경험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저희가 학교 갈 때 아예 장화를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올 때 진흙이 뻘과 같이 돼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장화를 신고도 장화가 벗겨질 정도로 진흙에 박혀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기동력이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볼산으로 가라 했는데 이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은 이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고 그를 네 손에 넘겨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의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호날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늘어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칠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로 말했잖아요. 시스라가 도망해가지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들여 마소서. 그래서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그리고 말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라. 시스라가 부탁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해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로 극진히 대접한 거죠. 안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불로 그를 덮어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박는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 여기 있잖아요. 간자놀이 이마 있는데 간자놀이의 옆에 간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트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영광을 누가 취하게 돼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4절 마지막 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대승을 거둬요. 여러분 보세요. 강 기슭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동력이 없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앞서 치시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온 10,000명의 군대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락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대승을 거둘 뿐만 아니라 시스라 군대장관, 적군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영광을 받을 자였잖아요. 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쟁에는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그 전쟁의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일이 가져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승리해야 되고 승리한 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수순인데 이 바락은 싸우는 데 쓰임은 받았지만은 대승은 했지만은 영광은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되 100% 순종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그 12장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 너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너는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받기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얻어야 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참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사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바락은 군대장관으로 쓰임 받아 대승은 했지만 영광을 빼앗겼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여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남자라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헤벨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한 여인이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고 옆에 누워있으니까 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간자놀이에 방망이로 찍어버리니까 이 뚫고 나와서 땅까지 박히니까 기절해서 죽어버린 거죠. 쇼크차한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이 여인 야벨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아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은혜 아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